지난주에 7장에서는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명절 끝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면서 그 초막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설명하셨지요. 사람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지만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의 물을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서로 논쟁하다가 갈라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서로 논쟁하였고 공의원들도 서로 논쟁하다가 나중에 결국 서로가 이렇게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왔습니다. 도대체 잡아다가 한번 신문해보자. 그런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그분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계획을 보면서 그 계획 가운데 올무에 걸리게 만들자.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음모가 진행되는 가운데 7장 53절에 보게 되면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초막절 즐겨 끝나는 그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난산에 무슨 숙소가 있거나 혹은 편한 잠자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역시 또 성전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8장은 바로 그 아침, 그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아침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미 계획된 음모이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사건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는지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구별하거나 누구도 편애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이제 같이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3절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변명할 수도 핑계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제 곧 도레마에서 추게 될 그 위험을 느끼고 있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끌려왔다는 것입니다. 머리채를 붙잡히고 혹은 옷가지를 붙잡혀서 질질 캔처럼 끌려온 것입니다. 끌려왔다는 이 사실은 이 여인에게 물론 매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고 누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끌려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힘도 없는, 그죠? 혼자의 몸밖에 없고 그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인 것이지요. 그 여자는 힘없이 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 있는 그 모습이란 것이지요. 세 번째는 가운데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운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지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절망과 그 모멸감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의 야유와 눈총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잔뜩 겁을 먹고 웅크리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그것이 오늘 이 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해되지 않는 한 정황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의 간음 현장을 알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간음 현장이라는 것은 아주 은밀한 것이지요. 숨겨진 그런 곳이지요. 그 은밀하고 숨겨진 곳에서 어떻게 그것을 찾게 되었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여자를 현장에서 끌고 왔다는 것입니까? 그냥 우연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도설로 왔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미리부터 그런 것들을 주목하고 있다가 그 자리를 덮쳐가지고 잡아온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왜 여자만 끌려왔냐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남녀가 같이 범죄하는 것인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고 왜 여자만 나왔냐는 것입니다. 만약 남자가 도망쳤다고 가정합시다. 사람들을 뿌리치고 도망쳤다고. 그럼 얼마든지 여자를 신문하여서 남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냥 내버려두고 여자만을 붙잡아 왔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강보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 부분에서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자만 아니라 남자의 똑같은 죽임에 대한 이 것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인데 한 번 더 같이 보십시오. 시작. 남자가 누구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일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라고 하면 분명히 남자도 같이 데려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도망칠 수도 있었겠지만 도망쳤다기보다는 이런 현장을 계획적으로 꾸미고 있었고, 남자는 그냥 너무 놓아준 것이지요. 도망치도록 이렇게 방관한 것이지. 그러면서 힘없고 연약한 여자만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숨겨진 음모,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러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분명히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데려온 것은 결코 율법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 상황 속에서 고소하고 올무를 걸어서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는 가운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로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사건은 가늠한 여인이 초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음모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간단히 기도하시다가 또 날이 하루가 되니까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반복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시고 이런 음모가 있을 것도 아시지만 결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내려오셔서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백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시간은 오전입니다. 오전.
가나안의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데려오는 시간은 이른 아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간호하고 있는 두 남녀를 지켜보고 있다가 새벽에 뛰어들어서 그 현장에서 여자를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인을 데려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맞이하시고 다 경험하시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 한번 더 보십시오. 2절 말씀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부르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좋은 사람들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이뻐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고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신분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고 주님도 이 사건을 모르시는 가운데 맞이한 사건이라면 뭐 그렇다고 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이런 상황들을 다 예측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주님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그 목적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인, 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여인에게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여인을 사람들의 그 돌팔매질에서 구할 수 없는 그 속에서 주님은 친히 그 자리 가운데로 나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는 그 일을 위해서 변함없이 그날 아침도 성전으로 나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나와 상관없는 그냥 옛날의 한 여인,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 가운데 수없이 갈팡질팡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이리저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그냥 집에 들어가서 혼자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모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초라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헤매게 되는 내 삶의 모습. 이러저러한 영상들이 이 여인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미워하다가 그러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내 분노를 폭발하고 사람들에게 내 화를 쏟아붓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될 만한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면서 다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 삶을 바꿔 주신 바로 그 사건.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해 보여주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바로 그 사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가나보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사건, 그 모습, 그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된 것도 아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근데 참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에 나를 만나주시거나 나를 찾아주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오신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차별하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한 여인에게 임하였던 그 사랑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임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지.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훈은 우리 주님은 죄를 드러내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8절까지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사람들은 주님에게 요구했습니다. 돌을 던질 것인지 말 것인지 빨리 얘기해달라고. 그들의 질문을 받으신 주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바닥에 불을 쓰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바로 이 모습이죠. 우리 주님이 친히 바닥에 불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돌을 던질까 말까? 그렇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웅성웅성하는 그런 자리에 주님은 한참 뒤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주님은 몸을 굽히사 땅에다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정말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적개심과 저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협심, 거짓된 의협심으로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침묵하시다가 한 말씀 하시고 다시 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주님이 바닥에 쓰신 글이 뭘까? 그냥 낙서일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부들은 주님이 땅에 쓰신 그 글이 십계명이 나오는 조항이라고 해석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무슨 글씨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땅에 쓰신 글은 어떤 글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단서는 땅에 쓰시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땅에 쓰시니 카테그라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카테라는 말은 무엇에 대항하여 어게인스트, 그리고 그라펜 쓰다입니다. 무엇에 대항하여 정하여 쓰다 이런 것이지요. 예수님은 바닥에 글을 쓰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겠는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물었을까?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물은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생각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대부분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묻는데 그 묻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도대체 뭘 쓰시는 거야? 뭔데? 이러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주님이 쓰신 그 글을 이렇게 띄엄띄엄 소리내어서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 다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글을 잘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이죠. 말은 할 줄 알지만 글을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읽으셨고 말씀을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이 여기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아느냐, 뭐 들어서 알 수도 있죠.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친히 읽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셨고 그 성경을 펼친 다음에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만약에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친히 글을 쓰고 읽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주님이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 글을 쓰셨는데 그 글을 쓴 글을 읽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 말씀이 9절에 나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처음에 글을 쓸 때는 안 떠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글을 두 번째 쓰실 때에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쓰신 내용이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자들은 이 두 번째 쓰신 글이 십계명이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죄라고 해석합니다. 저런 여인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주님이 기록하고 계시지요. 누구는 남의 돈을 떼어먹었다. 누구는 옆집 여자를 욕보였다. 누구는 젊은 처녀와 바람이 났다. 그들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 옆에다가 죄를 기록하시는, 그 주님의 기록하시는 것을 글을 읽힌 사람들이 이렇게 슬쩍 보다가 그것을 읽어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분이 내 은밀한 죄를 알고 있다니, 내 감추어진 죄를 알고 있다니, 그 양심의 가책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은 깨끗한 줄 알았던 그 사람, 저 가늠한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정죄하면서 돌을 치고 있던 그들의 숨겨진 죄가 하나씩 드러날 때 그들은 정말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 우리 주님은 소리내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죄를 가발리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시는 가운데서 그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조용히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드러난 죄가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어. 사람들은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막 울분을 토합니다. 자신의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다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아닙니다. 드러난 죄이든 드러나지 않은 죄이든 이것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한다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 죄를 마치 내가 심판자인 것처럼 재판장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지 않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남도 우리의 의로움도 십자가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만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붙들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위에 정말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큼 고집센 인간이 있습니까? 나만큼 이기적인 인간이 있습니까? 나만큼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재빠른 인간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을 보면 돌에 맞아 죽어서 10번을 죽어도 시원치 않은 그것이 내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아주고 품어주고 함께 하면서 가는 것이지요. 내 의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해주는 걸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의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공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주님의 모습이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하나만 더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 10절, 11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다 올라가고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또 도덕적으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너는 그래서 주가 마땅하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돌을 던질 수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담당하실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여인이 맞아야 할 돌을 주님이 이미 다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8장 1절인데 자막 보시고 마지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어떤 죄도 다 정죄를 받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경험하고 이 사죄에 대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삶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내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정말 쓰레기 같은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그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주를 위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지. 근데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어떤 교훈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 내 가슴에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내 가슴을 치고 내 삶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와 닿을 때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소망도 내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열망이 일어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열심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처절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누구나 다 힘들어요. 은혜 받으면 힘 안 드는가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힘들어. 이렇게 노동하면. 그러면 그 다음날 피곤하니까 안 일하고 싶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고 싶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압니다. 성령님, 깨워주시고 일으켜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맡겨드릴 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를 일어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나가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체험하게 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열심도 아닙니다. 내 자랑도 아닙니다. 다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장 53절부터 8장 11절은 괄호로 묶여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절 다 보시면 나오지만 괄호로 묶여 있어요. 한 본문이 이렇게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은 여기가 유일해요. 영어 성경과 다른 역본들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이 초기 사본들 가운데 몇몇 곳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영어 사본을 보면 분명히 나와요. 모든 사본에 보면 다 나와요. 네.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그러면 없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본이 없는 이유는? 아니면 이게 꾸며진 얘기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봤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사본에는 빠졌을까요? 사람들이 실수한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필사에 관해서 유대인들만큼 정확한 민족이 없어요. 그들은 정말 대단해요.
한 페이지를 필사해서 다음 페이지와 비교하면 99.9%가 싱크로나이즈예요. 두 개가 정확히 일치해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에 나오는 단어 수를 정확히 세려서 그 다음 필사한 페이지 단어 수가 일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로와 세로의 줄을 일일이 다 세요. 가로를 그 페이지 그 줄에 단어 수가 일치해야 돼요. 세로도 마찬가지로 다 세워서 일치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대각선으로 또 세려요. 그 세운 숫자가 일치해야 돼요. 만약 그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필사한 페이지는 칼로 베어버려요. 불 튀어버려요. 이렇게 정확하게 필사하는 그들이 어떻게 이 본문이 없단 말입니까? 이 본문이 빠졌다는 말입니까? 본문이.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본문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이에요. 아직 죄를 돌이키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죄를 선언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초대교회 당시 간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것으로 인정했어요. 오리겐, 터툴리안, 키프리안 이런 학자들에게는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까지 선언했어요. 간음은 너무나 큰 죄여서 결코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호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 가운데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사죄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 그래서 이 말씀은 아예 한 페이지를 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사건은 거짓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꾸며진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보다, 무리를 걷는 기적보다 큰 기적은 내 죄가 사함받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건, 이것이 더 큰 기적이에요. 천지가 수없이 창조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머리를 걷는 기적이 수없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내게 임할 때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고 내 눈이 뜨게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수많은 해와들과 별들을 지으신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와들과 수많은 별들을 하늘에 이렇게 창조해 주신 것이에요. 비로소 내 눈이 열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간음하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걸 그 여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표예요. 버림받고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에게,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결코 정죄하지 않고 난 너를 사랑한다 라고 다가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을 기대하지 말고 환경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예배 때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세상이 10번 바뀌더라도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아. 오늘도 주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초라하고 부끄러워 있는 내게 찾아오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의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게요.